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노아의 때라고 비유를 했는데,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 때와 재림 때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강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라기 성경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먼저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지켜라. 이걸 먼저 당부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정직하게.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오실 날이죠. 심판 날이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강림하실 때 올라갈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심려 요한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곧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요한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 예수님께로,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던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매주일 교회는 나오는데 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아버지께로 안 돌아온 자녀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심려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돌이켜야 된다. 마음이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심려 요한을 보내서 그 돌이키게 하는 복음을 증감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요한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지만은 결론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도,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해도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내 심령의 마음이 나와 세상에 있다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탕자 하면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이걸 탕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나와도 그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은 이것은 집 나간 사람이나 똑같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너희 마음이 단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나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게 주었던 이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오늘 이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매일 회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심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심려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구원받게 하려고 심려원이 왔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많은 시간들을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을 보실까요? 요엘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요?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안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든 구원받고 침체된 심령을 가지고 있든 메마른 심령이든 우리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우리 마음이 어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회개하지 않는 묵전밭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어도 여기에 생명이 안 돼요. 부드러운 밭으로 갈아엎어야 우리 심령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직도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와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말라기 마지막에 예수님 모시기 직전에 왜 요한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교회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실까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17절 봅시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 믿는 백성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곧 침례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는 요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침례를 주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육신적인 율법적인 죄의 이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스스로, 누구의 강요가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경외케 하는 복음을, 정직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해 듣고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요한이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빛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걸 빛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요 모든 백성들이 저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에. 또 그 뒤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76절 봅시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이게 이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히 세상과 나에서 돌이키게 하는 침례를 주는 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이게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듣는 게 침례의 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이네요. 마가복음 15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아야,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실에서 나왔잖아요.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내 육신의 죄만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계명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죄인을 끝내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죄사함을 온전히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는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에요.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복음이 침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을 이루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다가 이 말씀과 주의 법과 계명을 두고 지켜라.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복음을 듣고 지켜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마음의 말씀을 두고 지키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나와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아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 사도행전에서 볼까요?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어. 뭐가? 마음이 찔렸어. 옛날에 일산에서 그랬죠. 누구요? 목사님 설교 듣고 몇 번 찔렸어 그러잖아. 찔렸다고. 찔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육신의 죄만 본 게 아니라 마음이 찔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나와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끝내야 된다.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죄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확실한 절차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나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이게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던 마음을 끝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침례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이게 침례를 받는 사람의 그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또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언제나 회개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찔리고 걸리고 죄가 생각나면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해서. 이게 죄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육신적으로 죄를 짓든 눈으로 죄를 짓든 마음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든 이 죄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끊이지 않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던 죄를 내 속에 숨겨진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삶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않으므로 정죄를 받게 된다. 정죄를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돌이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들어가는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돌이키지 않고는. 자,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계속 참으셔요. 계속 참으셔. 왜?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을 보고 듣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마음에서 듣게 되면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내가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나가면 눈으로 죄짓고 이것 보고 죄짓고 마음의 생각에서 수없는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서 내가 찔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의 영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만 보고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 지옥을 가면은 그 하루가 천년같이 고통이 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 영원히. 그리고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극과 극이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말씀만 읽어도요 대번 회개가 나옵니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그래서 저는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듣고 도저히 나를 위해서 다시 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어. 그냥 눈을 감고는 못 다녔지만은 눈을 돌리고 다녔어. 제가 그만큼 무서워서.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게 되면 희미해진 정신이, 풀어진 정신이, 바짝 정신이 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자, 누가복음 21장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보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 강요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목사도 강요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시험 들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방탕함과, 방탕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다 탕진해버려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주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내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만 위해 살아. 나와 세상만 위해서. 이게 방탕이에요. 술 취함과 감각이 없죠? 영적으로 방탕한 자는 감각이 없어. 술 취한 자하고 똑같아. 저는 경험자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때려도 감각이 없고 넘어져도 감각이 없어. 물속에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 이런 감각 없는 자로 술 취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그리고 생활의 세 번째가 뭐냐? 생활의 염려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다음 때는 어떻게 할까? 내 지금 환경이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되냐?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지방같이 되어버린다. 곧 말씀이 찔림을 받지 않는다. 안 들어가. 말씀의 칼이.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찔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제 씨가 뿌려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왔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하고
돌밭에 길가밭에 뿌리시는 저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빼앗아 새가 집어 먹어버렸어.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잠시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온전히 결실지 못한 자예요. 가시던 풀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재료와 염려로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그게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은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봅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꾸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뺏어가고. 지금은 더 옛날보다 더 많이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벌어도 온 가족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 혼자 사는 것도 웬만큼 벌었고는 힘들어. 그래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여서 여기에 내 모든 목숨을 바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숨을 바친 자가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가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가서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이제 다시 한 번만 내 인생을 주신다면은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에 내 인생을 전부 다 목숨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00년 인생이 아니라 1년만 준다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 한 분 얻는데, 천국 가는데 내 목숨을 다 바친 사람이다.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갔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율법은 다 지켰어. 근데 내 인생을 아직도 그 마음이 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돈에. 마음이 돈에 묶여 있어. 이마만큼 세상이 나를 마음을 잡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은, 천국을 간다 그래도 그는 천국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왔겠죠. 유대이니까. 그래서 네 물질을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고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센 거예요. 세상 물질이. 아니 내일 지옥 간다고도 못 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의 때는 바로 코앞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코앞에 있어. 그냥 막 가잖아. 유명한 자도 가고 인기인도 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어. 내 인생을 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의 정으로부터 듣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몸을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은혜만 은혜로 알잖아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어찌 알고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생활,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어요? 마냥 좋겠죠? 감정도 좋고 삶도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얼마나 좋아. 서로 먹고 마시고. 왜 마지막 때에 심리 요한을 보내서 내 자녀들에게 돌아와라 이런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지난주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1절부터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네 백성에게 네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마음에 들려지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설교를 다 듣고 있잖아요, 육어로는. 근데 그 말씀이 심령의 귀에 들려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앞에를 먼저 볼까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평안해, 평안해, 괜찮아, 평안해.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안전해. 이런 말씀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성도들 마음 이전에 주의 종이 먼저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들어가는, 마음이 찔리게 하는 이 경외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만이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서 비로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지키라는 정직한 말씀.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이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마음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기에 들려지게 하는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었더라면 이 말씀 받아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었을 텐데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돌이킴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육체가 교회로 오는 돌이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위해서 꾸미고 있는 이 꾀, 아무도 모르는 내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악한 꾀, 죄의 길, 나를 위해서 사는 길, 여기서 돌이켜서 정직한 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게 해줘. 그래서 내 말을 들려서 듣게 해서, 여기서 듣게 해서 그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은밀한데 누가 숨어? 못 숨지. 숨을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언제나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길, 곧 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걸 언제나 감추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마지막 종착역이 그 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을 가져야 돼요. 네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골짜기 속에 숨겨져 깊이 있는 것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수단 비누로 씻고 죄를 씻어 양잿물로 옷을, 마음의 옷을 빨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그저 그 속에 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죄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끄집어내라. 자복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을 떠난 마음을 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나의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요, 경외치 않는 마음. 그래서 이 말라기에 나온 제사장, 내일도 그랬잖아요. 주의종, 오늘날 주의종이죠. 이거를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듣고 그 마음에 구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게. 그래야 죄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봅니다.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티끌 같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다. 이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삶은 잠자고 있고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뒤에 한번 더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스스로 연단받는 거예요. 스스로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마지막 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다. 경외하는 자, 의의 말씀을 가진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교회로만 주일날 돌아오고 예배 또 돌아오고 있느냐? 그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다 묶여서, 그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 또 내가 죽을까 봐, 못 먹고 살까 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즐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육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 거를 놓아버리면,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못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이 말을 해도 이것보다 세상이 더 센 거야. 부자처럼 못 버리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려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들려야 돼.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이 들려져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아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제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어서 제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자,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2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 듣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놓고 우리 목숨이 어떤 목숨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을 말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숨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또 가면 다시 안 와. 한 번밖에 없는 가장 귀한 목숨이요,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요. 그렇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숨을 주어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해 놓고 어떻게? 나 예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쳐야 된다. 잃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다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목숨 먹고 사는 거, 여기에다가 목숨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생은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실 예수님을 한 분을 얻는 일에, 그리고 그분을 얻었다면 또 그분의 복음을 위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천국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 세상 때문에, 세상 것들에 붙여서 예수님께로 나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누가복음 17장을 볼까요? 32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노새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런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게 노새철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아내와 딸과 사위들을 구원하려고 빨리 피하라. 소돔 땅을 빨리 나와서 피하라. 그리고 소돔 땅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경고를 했어. 근데 노새철은 마음이 소돔 땅에 화려한 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잠시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래는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가나안을 가기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면은 다시 애굽을,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복음서인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오늘 또 이번 주도 다음 달도 올 2026년도 금방 가버리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과 목숨을 어디다가 바칠 것이냐, 매일매일 매달 어디다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도 목적이 예수님을 얻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가정이 열심히 여기서 먹고 살 때 목적이.
내가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하고 5년 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목적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얻는 데에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가족도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예수님께 속하려면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 안에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던 신앙이 떨어져서 메말라서 다시 충만함을 찾기 원하던 두 가지 다 진정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묵은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3절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가시던 불 속에 그런 밭에 파종을 말씀을 뿌리지 말아라. 왜? 뿌려봤자 묵은 땅이라 씨가 안 나.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던 불 속에는 파종하지 말고 두 가지 말고 마음이 딱딱한 심령은 부드럽지 못한 심령은 말씀을 뿌려도 씨를 뿌려도 이게 안 난다는 거예요. 묵은 땅.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해서 먼저는 아까 항상 깨어있으라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행함이 안 나와요.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 믿음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이 묵은 땅을 회개해서 갈아 엎고 심령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 가죽이 두꺼워지면 안 들어가죠. 칼이 안 들어가.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 가죽을 벗겨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든 아니면은 다시 우리 믿음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든 먼저 회개해야만이 우리 심령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만이 성령님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마지막 때 충만함을 받아야 풍성한 신앙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9가지 열매를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자기 육체와 함께 십자가를 이미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진정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통성으로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